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480여 킬로미터 떨어진 그 수리아의 안디옥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고요.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가장 신뢰할 만하고 적합한 인물이었던 이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으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평가와 같이 그가 목회하는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은 더욱 은혜를 베푸사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들이 많은 무리가 그 수가 더해질 정도로 큰 부흥을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가 급성장하자 바나바는 본인 혼자의 힘으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됨을 알았고요. 그래서 함께 동역할 사람을 데려와야겠다고 생각하고 길리기아 도에 있는 다소로 가서 사울을 찾아내 그를 데리고 와서 둘이 함께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앞서 사도행전 9장에 등장했던 사울의 이야기를 다시 언급하여 소개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앞으로의 전개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 다시 요약하여 정리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사울은 여세를 몰아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다가 다메섹에 거의 이르렀을 때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죠. 사울은 고꾸라지게 되었고 눈을 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의 직가라고 하는 이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머물러서 사흘간 금식하여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주님은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셨고 그의 눈을 다시 뜨게 하셨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사울은 며칠 함께 있고 마음이 복음으로 더 뜨거워져서 그 즉시로 거리로 다메섹에 있는 회당으로 나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은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 갑자기 변화가 되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일에 놀라워하며 적지 않이 당황스러워합니다. 그 후 사울은 다메섹에서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얼마간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 회심 후 또 예루살렘 방문 사이에 3년의 시차가 경과되었음을 밝혔기 때문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고독하게 지냈던 기간이 한 2년 남짓 되지 않았을까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울은 광야라고 하는 고립된 곳에서 하나님을 독대하며 그리스도의 계시를 직접 받게 되는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전보다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사울이 다메섹에 끼친 그 복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위기를 느낀 다메섹에 있는 그 유대 교인들이 그들의 입장에서 배교자인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고관들을 매수해서 날을 잡아서 사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를 어찌어찌 알게 된 사울은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메섹 성에서 들창문으로 관귀리를 타고 벗어나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사울이 나온 지 3년 만에 다시 귀환을 하게 되는 거죠. 사울은 사도들을 비롯해서 그곳의 성도들을 만나 교제하고 함께 복음 사역을 동참하려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사울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교회를 잔멸하던 자신들의 형제 자매들을 죽이던 극악무도한 모습으로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주님을 만나 변화된 참 신자가 되었다는 그의 말이 진실임을 사실임을 보증해주고 변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사울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었으나 신실한 사람
바나바가 허튼 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바나바의 말을 신뢰하고 사울까지 그렇게 품었던 것이죠. 바나바의 신원 보증으로 신뢰를 회복한 사울은 드디어 사도들을 비롯한 예루살렘의 성도들과 함께 있을 수 있었고 그들과 함께 복음 사역에 동역할 수 있게 되었는데,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유대교인들의 입장에서 강력한 배교자가 나타나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이 사울을 반드시 죽이리라 결심을 하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사울을 이 예루살렘에서 나가도록 피신을 시켜줘야 되겠다, 그의 목숨을 보호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의 고향 다소로 그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에 머문 지 보름 만에 다시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바울은 과거를 회상하며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 제자들은 사울을 보호하며 항구 도시 가이사랴까지 배웅을 하였고, 사울은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고향 길리기아의 다소로 낙향을 하여 십거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때 사울을 가이사랴까지 배웅을 한 여러 제자들 중에 바나바도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으리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으로 가는 사울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더 설득력 있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 강하게 증거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그의 심경으로는 골목마다, 회당마다, 집집마다 찾아가서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이심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싶고 온몸을 다 던지고 싶었을 텐데, 그의 꿈을 이제 접어야 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지 불과 보름 만에 그 꿈과 사역을 접고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 다소로 돌아가는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하고 착잡했겠습니까? 다메섹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광주리를 타고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좌절을 겪었는데, 예루살렘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되는 일이 없었던 것이죠. 한편 고향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 유학을 해서 사내들인 공의원, 당시로 말하면은 국회의원까지 되는 승승장구하는 이 사울을 마을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겠습니까?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열정이 가득한 이 청년 사울이 갑자기 이상하게 바뀌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더니 집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이상하다 생각하며 수군거리며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런 세월을 사울은 10년의 세월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성도들은 유대 전역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베드로는 그 교회들을 순방하면서 믿음을 굳게 하고 복음의 확장이 날로 날로 그렇게 새로워지고 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갔던 것이고요. 수리아의 안디옥에 헬라인 교회가 세워지게도 되었는데, 이 놀라운 교회 확장의 역사 속에 사울은 이 모든 사역 속에서 철저하게 배제된 채 10여 년간 무대 뒤로 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청년 사울은 어느덧 중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가 된 바나바가 자신을 찾아온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이 내 생각에 이해되지 않고, 주님, 이때가 가장 적절한 시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자기를 비우는 훈련을 반드시 시킵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40년간 모든 자신감과 또 교만한 마음이 다 낮아지고 닳아질 때까지 연단을 받았고, 다윗도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10년을 울고 부르짖고 버티면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사울도 당장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온몸을 던지고 싶었지만 주님은 그를 고향 다소로 보내 10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후에 사울은 바울이 되어서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4절.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제 바나바의 입장에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거의 10여 년간 연락이 두절되어 있었던 상태로 지냈습니다. 사울이 고향으로 가긴 갔는데 여전히 고향에 있을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 그리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었던 것이죠. 이 사울에 대한 정확한 소식을 모르는 것 가운데 바나바는 무조건 사울의 고향 다소로 그를 찾아 나섰던 것으로 보입니다. 25절, 26절 상반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사울을 만나러 갔다고 하지 않고 찾으러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만나서 데려왔다고 기술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가 표현한 이 만남에라는 단어는요, 발견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함축된 단어입니다. 그냥 약속 장소에서 약속한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열심히 찾아서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떤 농부가 밭에서 이 부화를 발견했다라고 했을 때 그 단어도 여기 만남에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바나바는 무작정 사울의 고향 다소에 가서 지속적으로 샅샅이 사울을 찾아 헤맸고 그를 발견한 후 데려왔다고 했는데, 데려올 때도 바나바가 주도하고 설득해서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40년 연단 후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주님 기다렸습니다, 즉각 따르겠습니다 하고 반응하지 않았듯이 사울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사역이 계속 막히게 되고 과거의 이 아픈 상처를 기억하고 아마 사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사울을 격려하고 그에게 안디옥에서 이방인 선교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다져주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나바의 훌륭한 성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업무를 분담시킬 함께 일할 부교역자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공동 목회자로 사울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보통 목회자 같으면 교인들의 사랑과 관심을 자기 자신에게 자기 혼자에게 집중시키기를 원하지 그것을 대체로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일에 대해서 바나바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는 자신을 망각한 채 오직 그리스도께서 윗자리를 차지하도록 하는 일과 교회의 증대에 온 마음을 쏟으며 복음의 번영과 성과로 만족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바나바는 바울이 와서 자신의 것을 모두 빼앗아 간다 해도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나바를 생각하면 지난 수요일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본 요나단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아들, 장남이었습니다. 다음 왕위를 이어받는 왕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등장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택하신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는 자신의 군복과 겉옷과 칼과 활과 띠를 벗어서 다윗에게 주며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왕위로 세우실 그 왕은 내가 아니라 자네일세. 그러니 자네는 나와 함께 언약을 맺고 나와 내 가족을 기억해 달라 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에서 4절 말씀.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은 내가 왕이 되어 영광을 받고 누리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건강하게 튼튼하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오직 그것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요나단이 만일 내가 가질 권력과 명예와 또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으면 받게 될 왕의 자리를 생각했더라면 아마 아버지 사울보다도 더 극렬한 분노와 시기와 미움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틀림없이 해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전혀 달랐습니다. 자기 자신을 망각한 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로 향하고 있었기에 요나단은 다윗을 시기하지 않고 그도 역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온 마음을 다해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었던 것이죠. 이것이 신학의 의미에서 보면 요나단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믿고 사랑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우정의 측면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향한 소망과 확신과 믿음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요나단의 그 사랑과 믿음에 대하여 참으로 기이한 사랑이요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깊고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은 우리 인간 간의 그런 우정의 측면이 아니라 우리 신자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고 헌신하는 신자의 아름다운 사랑의 그림자였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착하다는 것은 바나바가 선하고 순수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목적을 품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리스도의 영광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된다면, 복음 전파에 유익하다면 자신은 보이지 않게 가려지고 다른 사람의 뒤로 밀려난다 해도 전혀 개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수한 영광으로 가득한 사람은 절대 시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의 본질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가득한 사람은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은 온유합니다. 그리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예수님의 영광으로 순전했고 그래서 시기심이 없었습니다. 자신보다 더 탁월하나 흙 속에 감춰진 진주와 같은 사울을 데려오기 위해서 멀리 다소까지 가서 찾고 만나 설득하여 데려왔던 것입니다. 오직 주님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한 바나바와 사울, 이 둘의 아름다운 협력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더욱더 큰 무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고 더 열심히 합력하여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칼빈이 바나바에 대하여 한 말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우리 자신을 살피고 여러분 각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스크린 보여주시고요. 제가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자신을 망각한 채 오직 그리스도께서 윗자리를 차지하도록 하는 일과 교회의 증대에 온 마음을 쏟으며 복음의 번영과 성과로 만족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바나바는 바울이 와서 자신의 것을 모두 빼앗아 간다 해도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는 자신을 망각한 채 오직 그리스도께서 윗자리를 차지하도록 하는 일과
교회의 증대에 온 마음을 쏟으며 복음의 번영과 성과로 만족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바나바는 바울이 와서 자신의 것을 모두 빼앗아 간다 해도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 기도하시겠습니다.